열방과 국내 각 지역에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절을 향해, 시간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병과 군사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예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가 확정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모든 좌절과 순간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에 흔들림이 없이 위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잔잔한 미소와 그 마음의 따뜻한 사랑과 그 권능의 손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옆에 서 계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따뜻한 주의 동행하심을 느낌으로,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에, 사건의 문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모든 그 질병과 모든 마음의 아픔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상처받은 자만이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본문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소튼 와일드라는 그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물을 괴롭힌 천사라는 기독교 연극을 썼는데요. 배경이 실로암 못입니다. 하루 중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천사가 수면 위에 나타날 때 수면에 물결이 일고, 그 순간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잔뜩 기대에 부푼 환자들이, 수많은 환자들 사이에 한 의사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의사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왔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환자와 다른 점은 그 자리에 봉사도 하고 자기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천사가 그 사람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물러서세요, 의사 선생님. 치유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봉사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봉사할 수 있어요. 물러서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당황한 제 의사가 수영장에서 돌아와요. 물론 자기의 병의 치유도 원하지만 봉사로 들어갔는데 그걸 천사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건데, 정신이 산만해진 이 사람을 아버지가 붙잡습니다. 그 다음은 너일지도 몰라. 그렇게 의사는 사랑의 봉사에는 상처받은 자만이 봉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 쓸쓸히 집에 돌아온다는 희곡의 스토리 결말인데요. 여러분,
헬렌 켈러 찬송가 작사가 아시죠? 이분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함께 겪었는데 나는 장애를 통해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나는 오히려 장애에 감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연민 혹은 자기 도취 이런 것을 멈추자 인생의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랑의 봉사에는 상처 입은 군사들, 병사들만이 봉사할 수 있다. 물론 영적 전사인데 봉사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분은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그런 자격을 얻어요. 자,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상처를 입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더 잘 보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심리학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결국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연애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자,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문화, 음악, 드라마, 자, 살아가는 인생의 상처를 깊이 느낀 사람들이 썼는데요. 여러분, 우선 떠오르는 게 로버트 스티븐스는 그 결핵의 고통을 안고 살았고요.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죠. 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녔죠. 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때를 정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런 말씀만 돌아오고 그곳으로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사랑의 봉사자의 자격을 얻어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간호하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자기 주위를 맴돌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도취,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11권의 성경을 썼고요. 자, 상처가 없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의 깊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한평생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의 봉사에는 상처받은 자만이 봉사할 수 있다. 얼마나 명료한 진리입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할 통찰인데요. 인생은 어때요?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죠. 인생이 우리에게 친절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주 부딪히고 멍투성이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을 느끼면서 실망 속에 빠져듭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을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패배를 경험한 순간에 누군가 곁에서 나도 겪었어,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용기와 격려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깨진 항아리가 내용물을 쏟아내면 비어있듯이 깨어진 사람 어때요? 자, 모든 자원과 모든 희망이 고갈되죠. 공허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끼시지만 구약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 신체 위협을 정말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구약의 언약궤에 해당되는 신약의 보좌인데 성격이 좀 달라요. 민수기를 보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자, 법궤를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의 그 무시무시한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아론 지파 제사장들 중 어떤 사람들도 법궤를 보면 즉시 죽는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아요.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제사장도 죽어요. 법궤를 보면, 보좌를 보면 죽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겼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우사라는 군인, 호위 군인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법궤를 안정시키려고 손을 댔어요. 자, 소들이 비틀거리니까 법궤가 기울면서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단지 궤에 손을 얹었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법궤가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할까 봐. 언약궤는 아주 거룩한 것이어서 대제사장만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궤에 손을 대면 대제사장도 정한 시기가 아니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궤 앞에 다가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어느 순간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자기 자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위해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장자시고 우리는 그 밑에 수많은 양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모님께 다가갑니까? 자, 뭐 요즘 젊이들 가운데 부모를 꺼림칙하게 멀리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죠. 젊은이가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카펫에 얼굴을 파묻고 손과 무릎을 하면서 기어오면서 자, 고귀하고 위험 있는 아버님, 오늘 밤에 먼지 벌레 같은 보잘것없는 저에게 차를 빌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은 결코 아버지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 방식이 매우 가혹했던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부모님들은 많이 바뀌어서요. 우리 대부분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친절해요. 자상해요. 친구 같은 이미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기를 바라는 그런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까? 자, 오늘 기자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 뻥꾸가 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한쪽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분은 충분히 주시고 충분히 관리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담이 무너졌어요. 주저앉았어요. 자, 그래서 인생은 나 때문에 고단합니다. 때때로 그 결과가 너무 잔인해요. 그렇게까지 잔인할 줄 몰랐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면 좋을까요? 친구에게 갈까요? 동사무소에 갈까요? 변호사에게 갈까요? 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간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해. 우리에게는 우리 약점에 공감하시는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그분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위대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질고를 지고 계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거늘.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죠? 약으로도 안 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근데 우리의 고통을 그가 짊어졌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셨어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나의 한 일을 알았다면 나를 때릴지 몰라. 근데 아무데도 맞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만 겪을 뿐이에요. 대신 맞아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아주신 거예요. 내가 맞으면 안 되니까 맞지 말라고.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두 번째 인생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에서나 보는 사치죠. 가능하지가 않아요. 시간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결코 시간은 뒤를 돌아보거나 뒤를 회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요.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에요. 신앙의 위대한 힘이에요. 자, 우리 중 일부는 아마 과거로부터 여전히 많은 짐을 죄의 짐,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지금 힘겹게 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실수가 있고 과거를 잊을 수만 있다면, 지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여전히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미래라는 기회를 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몸에 병이 생깁니까? 무엇보다 만성질환이 왜 생깁니까? 거의 90%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이 평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결코 만성질환에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병으로 시달리며 많은 약을 드시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산맥의 호수 가장자리에 약 15m 높이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전체 이미지가 물에 반사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십자가는 흰색이에요. 그렇지만 밤에 스포트라이트로 막 빛을 비춰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십자가의 반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죠. 어느 날 밤 한 청소년 캠프 지도자가 한 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나타나요. 호수 가장자리로 내려와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서게 하고 조명이 아이들을 향해 비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잔잔한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인솔자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올려다 보라고. 그리고 물어요. 뭘 봤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답변을 합니다. 네, 용서를 보았어요. 구원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았어요. 이렇게 정답만을 얘기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이 아이들이 그거 말고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저편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날 밤에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혼돈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는 것처럼 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너무나 잘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 하나님은 결코 어느 순간 놓치지 않으세요. 너무 늦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분의 시간이 되면 적시에 또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일으키세요. 안아주세요. 건져내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와 실패에 좌절감을 너무 자주 느끼죠. 자, 우리 인생은 한 번만 실패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 것만 실패하면 얼마나 좋아요. 작은 일에도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요. 인생의 황폐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사막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살 희망을 못 봐요. 예,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그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거나 잘 하실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야 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주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굉장히 예민하신 영이시죠. 잃어버린 양, 무분별한 행동으로 용서받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십자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봉사에는 상처 입은 병사들만이 봉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너무나 장엄하게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손을 쓸 수조차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약점은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능성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우리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받는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의 온전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내 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살과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 식탁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온 세상 앞에서 온 세상을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분 상처 입은 위대한 사랑,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허락하심을 따라, 그분의 용서를 따라 다가오는 한 주간 위대한 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오늘 새롭게 우리 심령에 받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죄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점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나 나아가 부르짖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셔서 위대한 사랑을 느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위대한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권능, 모든 저주를 파쇄하고 모든 질병을 파쇄하고 우리에게 건강과 승리와 이김을 약속하시고 확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에 방패가 되셔서 모든 적들의 화살을 막아주시니 두려움 없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도전하며 위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확정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확인하고 새롭게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놓고 이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파쇄되고 모든 이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과거에 연속된 그런 불필요한 그런 불편한 그런 진실들이 우리 삶에 떠나가 온전한 평강, 샬롬, 위대한 승리, 기쁨,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거두는 위대한 삶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와 영원히 이 삼일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